화속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가지고 계신 선교적 부르심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청년부 주관으로 해외 협력 선교지를 순차적으로 단기 선교 떠나게 됩니다. 저도 대관교회에서 미얀마, 볼리비아, 방글라데시 이렇게 세 곳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아직도 단기 선교의 추억이 생생하고 이맘때가 되면요,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단기 선교 함께 갔다 왔던 팀원들을 만나게 되면요, 그때 그랬지 하고 추억을 나누곤 합니다. 이번 단기 선교는 캄보디아 시엠립으로 떠나게 됩니다. 앞서 우리 지체들이 소개했던 것처럼요, 캄보디아 인구의 대부분이 불교이며 아주 소수만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척박한 땅입니다. 또 전국적으로 200만 명이나 학살당한 킬링필드의 아픔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대관교회 청년들과 장년들을 포함한 총 19명이 방문하게 됩니다. 청년부에서는 박정아 자매, 양서연 자매, 박재민 형제, 최인영 자매 이렇게 4명의 청년들이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체는 직장 때문에 부분 참석으로라도 참여하고자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먹었는데요. 이번에 임시 공휴일이 딱 들어오면서 전참하게 된 지체도 있습니다. 또 어떤 지체는 방학 기간 대부분을요, 이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헌신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결단과 헌신을 진심으로 격려하고 칭찬합니다. 더불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 단기 선교의 팀원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단기 선교팀의 이러한 결단을 응원하며 또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가정, 직장, 학교의 선교사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선교사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준비물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 선교뿐 아니라 우리 모든 삶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물이 있다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은 바로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바울과 그의 선교팀이 자신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사이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갔는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단기 선교 기간과 또 이 땅에서 선교사로 사는 기간 동안 이정표로 삼아야 할 지침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의 계획을 살펴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 중 일어난 사건을 다룹니다. 그는 이미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는요,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들을 돌아보며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며 새로운 지역으로 선교지를 확장하려는 아주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개척했던 남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을 방문한 뒤에요, 자연스럽게 아시아 지역으로 발걸음을 옮기려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시아 대륙이 아니라 오늘날 터키 서부 지역을 가리킵니다. 이 지역에는 에베소라는 큰 도시가 있었는데요, 에베소는 당시 아시아의 중심지로 상업과 종교,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아마도 바울은요, 이 에베소를 복음의 거점으로 삼으려는 전략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라는 지역을 복음화하게 되면 주변 도시와 지역에도 복음이 자연스럽게 퍼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계획은 아주 합리적이고 전략적이었습니다. 그는 선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인구가 많고 영향력이 큰 도시에 복음을 심고 그 도시에 세운 교회가 주변 지역으로 복음을 확산시키는 그런 구조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는 아주 철저하고 계획적이며 목표 지향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요, 바울이 세운 이러한 계획이 단지 그의 인간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분명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계획을 짰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간구하며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던 바울의 이 선교 계획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준비했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겠다.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하나님께서요 이 일을 허락하실지 말지가 아니라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도와주실 거지? 라고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6장은 우리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바울의 계획에 갑작스럽게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은 에베소로 가는 길을 막으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려는 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게다가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요, 바울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이렇게 길이 막히는 경험을 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셨고 다음에는 비두니아로 가는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는 길을 왜 하나님께서 막으시려는 걸까요? 자신들의 계획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선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인데 도대체 왜 길이 열리지 않는 것일까요? 이런 고민을 아마도 바울과 선교팀들이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바울의 길을 막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한 마게도냐 사람이 서서 그에게 말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말입니다. 이 환상은 바울과 선교팀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바울은 이 환상을 통해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게도냐로 향하게 됩니다. 바울이 유럽으로 향하며 복음은 새로운 대륙으로 퍼져나가게 되었고요. 이는 결국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계획이 좌절된 순간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음에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계획보다 더 크다는 점입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는 자신의 계획이 하나님께 거절당했을 때 매우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아에서의 복음화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유럽에 첫 교회를 세우고 루디아와 간수와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며 복음이 유럽 대륙 전체로 확산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이 아무리 선하고 논리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한 조각만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전체의 그림을 바라보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혹시 올 한 해를 사시며 그리고 단기 선교 가셔서요, 내 계획이 좌절될 때마다 아이고 실패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으로 변경한다 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획은 나 개인에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은 바울 개인의 성공이나 혹은 성취를 위한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그 결과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때로는 길이 막히고 계획이 실패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막힌 길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더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언제나 나를 넘어, 우리를 넘어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단기 선교와 또 올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요, 나에게 집중되는 꿈이 아니라 나로부터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가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태워 주위를 따뜻하게 녹이는 모닥불처럼, 자신을 태워 세상을 밝히는 촛불처럼 차가운 세상을 녹이고 사람들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획은 순종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바울이요, 자신의 계획이 좌절되었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저 복음 못 전합니다. 제 마음도 몰라주고 하나님 실망이에요. 이제 저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고 멈췄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합니다. 그 결과 유럽의 첫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복음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바울과 같은 순종의 태도를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의 계획이 좌절되는 순간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과 같은 이런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우리 삶의 구체적인 적용점들을 또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순간을 인도하신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단지 우리의 길이 잘 열릴 때 혹은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길이 막히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딪힐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바울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는 아시아로 가려는 길이 막히고 비두니아로 가려는 시도마저 좌절되었을 때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닫힌 문조차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임을 신뢰하였습니다. 잠언 16장 19절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의 길이 막힐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또 닫힌 문은 방향 전환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면 이런 상황들은요, 우리에게 종종, 아니 자주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한 일이 막히고 문이 닫히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일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입시, 시험, 취업 등이 잘 되지 않을 때를 아마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꿈꾸면서 그래, 이번에는 이 사람이 맞구나 라고 확신했는데 결국 관계를 정리해야만 할 때가 있지요. 하지만 닫힌 문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나은 길로 이끄시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젊은 시절 한 교회에서 설교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그 교회로 가는 길이 끊기게 됩니다. 그는 낙심한 채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작은 시골 교회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설교하게 되었고요. 그 설교를 계기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길이 닫힐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시려는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일 수 있냐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 외쳐보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모두를 포함한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방식은요, 항상 우리가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에는 열린 문과 닫힌 문이 모두 포함됩니다. 열려있는 문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닫힌 문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사용하십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기대하지 않는 것 모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과 우리가 싫어하는 것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편적으로 좋고 나쁨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줍고 있는 인생의 퍼즐 조각이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 어느 부분에 들어갈지를 생각해 보시며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주 새카만 색의 퍼즐을 줍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짝반짝 빛이 나는 아름다운 눈동자이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긍정적인 인도하심과 부정적인 인도하심이 아니라 내가 아는 인도하심과 내가 모르는 인도하심, 내가 보고 있는 인도하심과 내가 볼 수 없는 영역에서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닫힌 문은 더 큰 문을 여는 준비 과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저를 따라 외쳐보겠습니다. 공동체와 함께 분별하라. 특별히 단기 선교팀은요,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공동체와 함께 분별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바울은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가는 길이 막힌 후에 혼자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교팀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왜 공동체와 함께 분별해야 됩니까? 그것은요, 우리 자신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에게 주시는 뜻은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요, 함께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더 큰 그림을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함께 분별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개인적인 경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 속에서 인도하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바울과 그 팀은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의 기도와 분별을 통해서 마게도냐로의 부르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결정권을 내어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잘 바라보고 있는지 신중하게 분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부모나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지난주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단기 선교팀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 여러분, 선교는 단지 해외에서의 몇 주간의 혹은 며칠간의 활동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직장과 가정, 학교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삶이 바로 선교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요, 누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신 선교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주 신비롭고 특별하게 보일 수 있지만 동시에 이 성령의 인도하심은 매우 일상적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삶의 작은 선택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태도를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2025년 한 해 동안 어떤 길을 걷든지 또
어떤 문 앞에 서게 되시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닫힌 문 앞에서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 너머에 더 크고 놀라운 길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심을 신뢰하며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이 땅의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올 한 해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요, 좀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인데요, 참 우리 삶에 고백이 잘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계십니까? 단기 선교, 여러분의 경험을 의지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잘 짜여진 계획을 의지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또 어떤 것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 준비한 스펙, 나의 경험, 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정보들,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나와 친한 그 사람의 관계, 나에게 좀 이득이 될 것 같은, 나를 잘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라인,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의지할 것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틀어질지라도 주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요, 함께 찬양합시다. 거절가네 부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